자, 이런 CCM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가끔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가사이고 곡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의 그런 울림이요 메아리라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또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의 하나의 완성체를 향해 나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다른 많은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기도 열정을 쏟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삶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따뜻한 포근함 속에 하나님 잠겨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품고 있는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삶의 안에서 내가 구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같이 공유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혹은 부모의 따뜻한 또 엄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포근한 느낌이 있다면 다른 말로 대변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포근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으로 더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자신도 그랬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10,000명, 많은 스승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선생과 아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정보를 가르칩니다. 역사 선생님이면 역사의 스토리를 스토리 속에 담겨진 배경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점수를 내 상급 학교에 진학하도록 돕습니다. 수학 선생님이라면 공식과 풀이 과정들을 소상하게 가르치죠.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상급 학교, 고등학생이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 중학생이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또 좋은 학교에 가기를 희망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정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미는 사랑에 관심을 두고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났을 거예요. 학창시절 혹은 중고등학교 혹은 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추억하고 기억에 남는 스승 한두 명 정도는 아마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스승이 기억에 남나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이겠죠. 그저 더 높은 학교에 그런 진학을 위해서 지식과 학습을 가르쳤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스승일 겁니다. 그러나 애정과 관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스승이었다면 여러분의 그런 뇌리 속의 가슴 한편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한 자리를 차지할 선생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극진합니다. 자식이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겠죠. 아이를 이용하여서 돈벌이나 혹은 더 나은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지인들,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갔거나 그래서 하루 이틀을 머물다 온다고
가정했다면 아마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올 그 순간까지 노심초사 아이의 생각으로 하루 종일 여러분 생활할 거예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혹여나 아이가 또 질병 치레를 하게 된다면, 아주 작은 감기라도 앓게 된다면 늘 생각이 나고 극진하게 돌보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빵 가운데에 보름달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지금도 슈퍼나 혹은 가게에 가면 한 코너에 그 빵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아버지께서 일하러 나가셨다가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면 의뢰의 주머니에서 보름달을 꺼내서 건네주셨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간식으로 제공되는 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참고 견뎌서 집에 있는 아들에게 하나 건네기 위해서 그런 애정과 그 사랑을 품고 돌아온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빵 속에 담겨져 있기에 저 역시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리 많이 있지는 않지만 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아비의 심정으로 하였어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기간이 되어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했건만 그의 생각은 늘 고린도에 있습니다. 성도들 생각뿐입니다. 눈물 흘리며 밤마다 교인과 또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의 본심, 진실의 마음은 16절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모든 교인을 향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는 이것만은 본받기를 바란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담겨져 있는 한마디의 언어이죠.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목요일입니다. 한번 부산에 내려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 시간을 할애해서 오랜만에 동기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입학할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왔던 친구들, 6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하면 2,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부산의 한 교회의 담임 청빙을 받아서 또 위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위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주일이기에 만날 수 없어 미리 당겨서 목요일 날 다 같이 모였던 자리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위임받는 한 친구가 저에게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년 후배고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엄마와 아주 관계가 서원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사춘기 그 기간을 참 어렵게 보냈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때로는 가출도 여러 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입학했는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고등학교를 좀 멀리 있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3주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목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 검사했고 목 주변에 갑상선에 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또 사모님의 지인, 또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서 소개로 급히 올라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참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졌다. 인파선에 전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상이 없고 다른 곳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이쪽 갑상선 부분하고 임파선 부분 그 부분의 혹만 떼어내기만 하면 아주 정상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3주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진단을 받고 또 수술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딸의 이름이 마침 주은입니다. 장주은. 그 친구가 엄마가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엄마는 저녁 아침마다 울면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거는 유전성이 강한 질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잘 챙겨주지도 못해서 내 딸이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받는 모든 치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극진하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사랑을 쏟는 어머니를 보았던 거죠. 어머니의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고요. 이제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참 감사한 것은 어머니와 엄마와 딸의 이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친밀하게. 중학교 시절 때는 이 아이가 조금 방황기가 있어서 내 교무실에 불려다니는 문제아였는데 이제는 학업에도 참 매진하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아이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진정성을 본 거죠. 엄마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자신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이 엄마의 본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부모의 마음을 가졌고 이 마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은 요란한 봉사나 또 은사가 많은 기도, 또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가장 더 기본적인 것은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내 안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요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밖으로 외부로 드러나야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라 상냥함이 그리고 포근함이 느껴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어지는 질책을 보세요. 그는 특별히 교만해진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만해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성결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 그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에 직접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성도들은 18절 하반절에 문제의 그 단어 교만해진, 교만하여졌다라는 표현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 교만, 이 단어는 불을 지필 때 부풀리어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는 풀무 있잖아요. 그 풀무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부풀어졌다. 바람이 많이 들어졌다. 아주 기고만장하다라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만해진 고린도 성도들, 왜 그들이 교만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다라는 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나눔이었습니다. 일부 성도 가운데 바울이 오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그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 다시 재차 방문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바울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겁을 먹어서 오지 않는 것이다.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덩달아 그들 자신도 교만함 자리에 올라섰지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육신의 나약함, 육신의 그런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비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바울보다 차라리 내가 낫지. 그러면서 콧대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어지는 성경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 생각과는 달리 바울은 다음 절에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바울의 당당함이에요. 그는 디모데와 고린도 성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천한 디모데를 향해서 꾸며주는 말을 보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대변하여서 과거 그가 가르쳤던 사상과 믿음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의 그들의 교만을 꼬집고 있는 거죠. 우쭐대며 높다 여기며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높은 마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고린도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친히 말로서가 아니라 행실로,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였나요? 디모데였던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면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고 그는 자신했습니다. 그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던 거예요. 세상에 찌들며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꼬집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스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도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의 가장 최측근, 거의 어쩌면 최고의 제자입니다. 디모데와 고린도 성도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건만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이합니다. 달라도 매우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기 반응은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다르죠. 예수님도 씨 뿌리는 씨의 그 비유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태도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열매의 그 상황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했습니다. 바른 신앙의 본보기가 디모데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 남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그곳에서 삶의 본질이 아니라 희생하고 또
그 희생하는 그 태도로 살아가는 그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보기가 디모데였던 거예요. 너희들은 말만 많이 하고 자신들의 그 태도, 그것이 자신들의 위치가 높다라고 여기면서 남을 낮게 여기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멋지게 떠들 수 있는 말이나 인격적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는 능력입니다. 누구는 벌써 하나님 나라의 왕인 듯 까불지만 실상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는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털을 닦고 씨를 심은 이유가 있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성령과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체험하고 그 체험한 바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패권주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에 어울리는 삶,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격적인 자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바울의 마지막 선언을 보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실천력이 복음의 삶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냐? 온유함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영혼들에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드러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늘사랑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늘사랑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판단하면서 세상의 영혼들이 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지도자나 또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자신의 투영, 반영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늘사랑교회가 세상의 영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요즘에 참 핫한 영화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그리고 영화의 작품상 후보에 오른 그런 영화니까요. 아주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독립 영화이긴 하지만 많은 영화를 그 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미국 사회에 조금 이슈가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좀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한 정보 없이 저는 보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도 또 단지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 정도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심 윤여정의 그 연기의 폭, 연기를 잘하는 배우잖아요. 그 폭이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사실 톡톡 튀는 것도 또 열정적인 뭐 연기의 그런 장면도 별로 뭐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영화였습니다. 미국 그 이민 사회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만 성공의 스토리보다는 실패한 면, 좌절한 면을 좀 더 많이 부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랄까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불쾌하기도 하다.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있는 그 가정에 한 가지의 희망은 그 생명력이 강한 그 미나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 윤여정이가 그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미나리를 개울가에 뿌렸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집은 다 불타고 또 농장의 수확물이 다 없어졌는데 마지막에 그 장면 하나, 미나리는 계속해서 자라서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 미나리를 따는 그 장면으로 그 영화는 끝을 맺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탓이다라고 여기면서 터덜터덜 절망하는 그 할머니에게 손주들이 다가가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이것이구나. 정의구나. 사랑이구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미나리라는 영화를 제작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늘사랑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죠. 참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일반 성도의 가정일 뿐입니다. 아주 큰 욕심도 없고요. 그냥 주어진 삶의 울타리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늘사랑의 그런 식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평범한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감정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와 교회를 보세요. 우리 기대와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는 고린도 교회 하니까 아주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교회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큰 도시임에 틀림이 없어요.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됐으니까요. 그 60만 가운데에 한 20만 명이 자유인이고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40만 명은 노예입니다. 노예. 물론 등급이 있는 노예겠지만. 이런 60만 명 가운데에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최하층의 사람들로 모여진 무리들입니다. 그리 큰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물론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기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윤택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자립할 정도는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성원들을 볼 때에 그리 큰 교회는 아니구나,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교회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이 교회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상이 팽배된 그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신들, 다양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일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 큰 집회나 혹은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주 평범하게 신앙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 문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따라, 그리고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말고 조용하면서도 강한 삶을 실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인 것이죠.
소박하지만 신앙의 감성을 따라 하나님의 건강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실할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요. 실패한 가정에 미나리는 자라고 있었고요. 사랑은 풍성해지듯 사회 속에 조금 뒤처지는 삶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면, 그리고 작지만 용기 내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것은 한국 교회 장로님들, 한국 교회 목사들 탓입니다. 직분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미천한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따스함이 담겨져 있고 아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그런 신앙을 대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장 목사님의 딸 주은이, 그 주은이가 이제는 건강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를 절제하고 영양식이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합니다. 그 자신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엄마를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작은 결단과 삶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정적인 기도, 적극적인 복음 전도, 새벽 기도 등의 모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단 두 가지.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자고요. 그리고 작은 실천, 그것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작지만 건강한 늘사랑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늘사랑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마음 가지고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